다윗이 이 압살롬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오늘 시편 62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울을 통하여서 이 죽을 고비들을 넘겼잖아요. 내가 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삶의 모습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사울을 통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갔었다면, 이 상황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통하여 이제는 죽음이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가운데 이 지금 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뭔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귀 어렵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그 사막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그는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나의 인식 속에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이 받아져야 돼요. 이것이 받아져야만이 우리는 걸어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 종에서 노임을 받거나 내가 죄인의 모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스스로 나의 태어난 신분에서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상태인 나를, 구원은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 죄인의 모습, 그 종의 모습, 그 노예의 삶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건 나는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신분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양치는 목동이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는 신분 업그레이드를 원했어요. 그가 원해가지고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기고 지금 이 왕의 사이로서의 모습으로 갔지만은 그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종이고 또 다른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노임받는, 죄에서 노임받는 것, 네 환경에서 노임받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왔다는, 그게 확신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고하여도 내가 거기서 노임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건져주셨다. 이 건져냄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종의 모습에서, 노예에서 이 건져냄을 받은, 이 건져냄을 딱 받으면서 이 건져냄을 받는다는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이 말이에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새롭게 건져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다는 것은 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딱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나를 종에서
나를 죄인에서 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는 삶. 이 종에서 건져냄을 살았다는 것은 자유인이잖아요.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걸 딱 인식하면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했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위치를 만들려고 했던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도 죽을 뻔했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는 쓸만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다 이루어서 하는데 아들로부터 지금 죽을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평안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이걸 몸으로 완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건져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양분을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나를 새롭게 해야죠. 과거에는 삼세끼 밥만 먹으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삼세끼 밥은 먹여주는데 그게 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 삶의 자유를 얻지 못하잖아요. 이건 내가 종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렸죠.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일을 하면서부터,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종의 모습에서 노임받아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식은 따로 있잖아요. 그 자양분으로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랬냐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왜 말씀을 먹냐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가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은즉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죠. 이 자양분을 반드시 먹어야 해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이 자양분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성숙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은즉, 그 양식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은즉, 우리가 그냥 포도주 좀 맛있는 거 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말씀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잔을 맛있게 먹어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먹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죄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구원을 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였는데, 이 말씀을 먹인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의 것이 되었냐,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소화되었고 나의 인격이 되었고 나의 삶이 되었냐, 이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가게 하는. 그래서 머리로 배웠던 것을, 머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머리로 배웠던 것을 온 몸으로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냐면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경험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일제히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삶 속에서 딱 경험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삶 속에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턱턱턱 생기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딱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다는, 그게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생활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있잖아요.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있어서 이 말씀만 처음에 알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아.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날아가. 근데 네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알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정말 네 것이니? 그것이 네 인격이고 네 삶이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남성분들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러면 막 뭐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그 사장인 옷을, 그 이사인 옷을, 부장인 옷을 딱 벗고 나면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때 사람들이 막 확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나를 모르고 나의 신분이 난 줄 알고 살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목사이고 말씀을 먹이니까 성도들이 막 이 함께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의 개인적인 내 모습을 딱 갔을 때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옷을 벗어봤을 때 알아요. 벗어봤을 때 그 내가 아니었어. 그냥 누가 나를 옷을 입혀줘가지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옷을 지금 입혀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딱 입혀줬잖아요. 입혀줬는데 그 옷을 입혀준 상태에서 환경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휘청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면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끝까지 덤벼들거든요. 끝까지 집요하게 덤벼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흔들림 없이 딱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딱 있으면 사단도 쟤는 안 돼. 쟤는 안 되니까 제 주변에 약한 것들이 있어. 가족 중에서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야? 그거 건드리라는 거죠. 그럼 그냥 뻥뻥 넘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걸 갖고 와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 얄팍한 지식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꽁꽁 숨겨놓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터뜨려요. 하나님이 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막 오는 거는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딱 있으면 사단은 뭐냐면 그걸 딱 건드리라고. 죄 건드려 갖고는 안 넘어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려 갖고는 안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안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어. 내 안에 대부분이 처음에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 가지고 훈련을 엄청 시켜요. 물질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가거든요. 그 사람으로 가는 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근데 숨겨놓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그 자녀를 건드리면 그냥 뭐 휘청하게 넘어간다는 너무 잘 알아. 그것이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면 나는 못 이겨.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시험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미리 우리의 옷을 벗기고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신뢰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있냐? 네가 지금 이러고 못 모습이 뭐냐? 네가 자녀에게 있지 않냐? 이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요동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전부 다 밝히 뒤집은, 그것을 경험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심이 내가 삶으로 경험 딱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건지심과 나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참이구나 라는 걸 내가 딱 고백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기까지 머리로만 아는 고백이 아니고 나의 온 몸과 마음과 힘으로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마음과 정성과 힘으로 하라. 이게 나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고백되어지라 그 말이거든요.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독교는 경험의 신앙이다, 경험의 종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뭘 경험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딱 경험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우리가 이 경험이 없으면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만 아는 거는 문제가 딱 생기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이게 유다였고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머리로만 알 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머리로 배웠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나의 생각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현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배반하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 넘어지니까 하나님 어때? 나의 온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들을 왜 하냐면 말씀이 경험되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이었구나, 하나님이 참이구나, 그걸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여기서 계속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62편은 계속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이 다윗이 굉장히 다윗은 신분 업그레이드를 살고 싶은 이게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동으로 아버지에게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변화시키고 싶겠어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그게 그 방법을 다윗이 쓴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위치를 쓴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면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어쩌면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다윗의 삶인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너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네가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지. 누가 해? 너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다. 이걸 다윗이 엄청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훈련. 이게 삶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 한 번씩 고백해야 돼요. 머리로만 이 말씀을 아는 자인가, 삶으로 경험돼서 아는 자인가, 이것을 딱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삶으로 경험돼서 하나님을 딱 알고 나의 거듭남과 내가 구원의 역사를 딱 깨달은 삶은,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삶의 의무가 있어요. 삶의 의무가 받은 모습이다. 내가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잖아요. 내 양식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잖아요. 우리에게 종교교육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나는 그동안에 나의 삶의 평안과 안정과 이 화평을 위하여 살았는데 거듭남으로 내가 건진받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딱 알 때는 우리가 좀 대부분 우리는 어쩌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걸 섞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섞으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말씀은 이래, 여기서 갈등이 이래갖고 포기해요. 섞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나에게 온전히 덮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로 죽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를 완전 이게 구속 속량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선악의 지식으로 나라는 세계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수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믿음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을 막 섞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덧붙여도 안 돼요. 우리 연합된다 하니까, 연합된다 게 나와 그리스도가 플러스 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연합은 그냥 하나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덮음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기독교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니까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더해지는 것,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없는 가.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모습에서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요. 예수도 있고 나도 있어요. 거의 다 예수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더러워서, 내 환경이 지금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는 거,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거 아니야. 내가 밤새 해봤는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전문가야. 아닌데 배 오른편으로 깊은 곳에 던지라 하니까 우리가 밤새 했는데 아닌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선생님, 제가 밤새 했어요. 제가 고기 잡는 데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길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와 내가 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고 내가 이렇게 같이 대등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아닌데 내 생각은 전혀 아닌데 말씀하셨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딱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한테 오셔서 나랑 그냥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않는데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나는 없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말씀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시킨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킨.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당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순복되어지는 삶. 이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손을 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닥뜨리기 전에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손을 딱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고 노예였는데 이 종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겨줬냐? 하나님 옮겨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인격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이 전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들을 때까지.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고 나의 온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고백되어지게. 이것이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이것이 고백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편안함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삶의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사울의 이 공격도 힘들었는데 아들의 공격은 이거 모든 것이 안 무너지겠어요? 내가 철저히 사랑하는 아들, 자식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을 때 부모는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놨던 듯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걸 다윗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 확신을 딱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이 씻어졌다는 이 증거가 뭐냐?
이 증거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속량됐고 그렇게 내가 노임 받았다는 영수증이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영수증이 우리 표현으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나의 삶에 열려있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향하여 걸어가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